6월 18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이 심판 때 일어날 일과 또 심판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이유는 망각이고 회복의 시작은 기억입니다. 이 망각과 회복 사이에 회초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 줄곧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시간이 지나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도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미워하실 것이고 그들로부터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주림과 쇠약함 그리고 질병과 멸망이 임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대로 인생이 이어지는 것 같고 때때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도 같겠지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그것들을 곧 불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죄에서 속히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그 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종말을 분별하지 못해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들의 강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폭력과 잔인성으로 잠시 흥할지라도 분별 없는 그 태도로 결국에는 멸망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일시적이어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하나님 백성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걸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똑똑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섭고 아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복은 가까워집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오늘 39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할 그때는 감정과 만족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겸비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곱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강력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때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원망과 낙담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나를 통해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을 더듬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볼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더 지나서 그 어려움이 내게 위장되어 있던 선물임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비천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올려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